오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에스라의 성경은 1차에 귀환했던 그 사건들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또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그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에스라가 이제 귀환해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2차 귀환의 내용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 귀환 때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말씀은 기원전 538년부터 444년 느헤미야가 이제 하기 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에스라는 458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80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팍 내려서 그 우박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적군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일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에 있는 모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람 군대의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래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직접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사예요. 바사지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라는데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죠. 이제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이제 그 바사와 그 지역이에요. 예전이죠. 예전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란이지만. 근데 그곳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갔는데 그곳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가 바사였어요. 페르시아. 지금 성경에는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왕인 누구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레스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4절까지 말씀.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이제 조서를 칙령을 내리면서 말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이 바사의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을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하게 된 그 왕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세요. 예, 3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에서 끌려왔던 너희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해요. 이 고레스가 조서를 냈는데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포로된 자 중에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은 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축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으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짐승을 이렇게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레스가 이 조서를 칙령을 내렸을까? 왜 이 명령을 하게 됐냐면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제 왕이 됐은 그 즉위한 년을 원년이라 그래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586년경, 지금이 몇 년이냐면 537년경, 8년 전 경제니까 한 50년 전이죠. 그 전부터 6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605년부터 586년까지 한 20년 동안 그 기간에 3번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예요. 너희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70년 동안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스라엘이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성민은 70년 동안 이 말씀처럼 바벨론 왕을 그 멸망시켜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덜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는 언제 시대냐면 그 포로 끌려가기 전 한참 더 이전 시대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의 시대 때에 그 이사야 700년도의 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2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내가 그런 꿈이 있었어.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꿈을 생각하면 꿈에 부풀어서 가슴이 설레인 적도 나도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가슴이 설레인 적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후에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70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내린 그 조서가 그거예요. 칙령이.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이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거기서가 성전을 지어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내가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세상에 사라져 버릴 그 세상 것에 내 마음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의지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그랬지.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어려운 일 있지요.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이사야 41장 말씀,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소망이 있을 거예요.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또 그 뜻을 이루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도 그 자기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이 있었어요. 정책이 뭐냐면 그 각 지방마다 그 지방 종교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다 세우는 거.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왕을 세우는 게 왕을 세우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그걸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책을 그렇게 세워서 앞으로 지도할 걸 아시고 전능하신 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은 가야 돼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지의 기간이 오래됐어요. 한 40년,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지금 538년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3차에 끌려왔던 사람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50년이랑 바벨론에 살았으면 모든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버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제 3차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기반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는 50년 동안 5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터전이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도 힘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단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들이 아파트 이제 청약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 보면은 막 몇십만 대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막 기도도 하는데, 근데 그거 왜 하냐면 유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청약이 되면 경제적인 유익도 있고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많은 혜택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달라들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지원을 하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선정을 하겠지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유익이 있으면 막 지원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 갈 사람들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막 집도 주고 예루살렘 가면 그것이 엄청 좋다. 그럼 막 다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거죠. 지금 사는 데는 지금 그 이 바사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설도 잘 돼 있고 터전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놓고 가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깡촌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지금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였냐면 2장에 나오는데 42,360명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종과 여종까지 합치면 5만 명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도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2장에 이제 그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시켜서 그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또 갈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물품과 그 보물로 돕고 그 기쁘게 드렸다. 아멘. 이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사면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유대 사람들인데 이제 이 바사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못 가는 사람들이죠. 나머지 이제 사람들, 이제 칙령이 내려서 도와주라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쁘게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35절을 제가 읽고 36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 가서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한테 물건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고 달라 그런 거예요.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에게도 이 물품을 이제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애굽은 약간 강제적으로 그런 의미 있지만 이 바사 사람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모든 그 금문 이런 모든 것이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다 사용되잖아요. 그들이 뭐 금이 어디 있겠어요?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막을 지을 때 다 금들이 뭐냐면 다 거기 있는 걸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면 고레스에게 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금 그릇들을 다 줘라라고 그 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5천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갖고 와서 자기 신전에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을 다 챙겨서 거기로 총독으로 가는 세스바살에게 줘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도, 고레스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예물, 거기에 성전 쓰릴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예전에 그 침략에서 가져왔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도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가서 예루살렘 가서 포로들 다 귀환해서 귀환하고 싶다는 귀환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라.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게 가도록 결단하게도 하시고 또 바사 사람에게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에게 헌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믿지 않는 지도자들도 또 믿지 않는 저 곳에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요. 믿지 않는 고레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항상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